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5가지의 사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요, 마지막 5번째 부장들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부장을 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고 상징하는지 본문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사법상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드로가 14절을 보면요, 어찌하여서 홀로 재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요,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요, 모세 곁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요, 왜 어찌하여 홀로 재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모세의 대답은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7절을 보면 이드로는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네가 홀로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옳지 못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창세기에서 관점에서 보면 토브라는 단어,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요,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본문에 옳지 못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요, 필경 기록이 쇠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필경이라는 단어는 분별없다, 어리석다, 쇠약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요, 모두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 쇠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애굽에 있을 때 절대적인 권력인 바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통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요,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은 모세 혼자 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이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19절에서 23절을 말하는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라, 네의 역할은 중재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는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을 세워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1150은요,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 백성들, 이제 장군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참 흥미롭습니다.
힘과 지략과 능력이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출신,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현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큰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평안이 가리라. 다른 말로는 샬롬이란 단어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러자 24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드로의 말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정조직, 군사조직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경 27절에 이 다섯 번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드로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겪는 여정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전반부의 18장 1절에서 12절은 이드로의 그 회심을 우리가 보았죠. 이것은 장차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이 이튿날로 시작되어진 이 부장들을 세우는 이 사건은요, 교회를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안에 본문의 교회의 모습이 이 출애굽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사람을 세우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요, 19절에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23절에 평안이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본문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도요, 주동사는 선교나 복음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은 한마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제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요, 구원받음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요, 거듭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없는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두로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이두로가요, 자기 땅, 이방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이두로의 삶, 그 제사장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을 버렸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그 회중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막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요, 이 겐 족속이 레갑 족속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레갑 자손들이 어떤 자손이 되어지냐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선조 조상에게 준, 요나답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명령, 집을 짓지 않고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요, 장막에서 살라라는 이 말씀을 지켜갑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레갑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갑 민족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 보면 베탁게렘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4절을 근거해서 베탁게렘에 살고 있던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레갑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즉 구주나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동들이 레갑 족속, 이디안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드로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드로는요, 이방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처가서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드로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서 가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보라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죽을 뻔한 그 사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참 힘든 40년의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앞서 12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함께 떡을 나눕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과요,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 레갑 족속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요, 이방 족속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디안 민족 역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놓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미디안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 구두라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맞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소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라가 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만나서 미디안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이삭을 놓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구드라를 통해서 아들이 6명을 낳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고 미디안뿐만 아니라 6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들을 땅끝으로 동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요, 깨지고 나눈 이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하나되게 화목되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5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모세이고 제자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제자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화목케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저희들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그를 먹이고 또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요, 약하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